휴거 백성은 뭐 당연히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참으로 나는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마시아흐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아흐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진 자, 이들이 휴거 대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라고 정의 내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은유적으로 하지 말고 뭐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뭘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죽어야 한다 그러면 뭐 죽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많이 겪으면 그 경험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을 따른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어떻게 왔습니까? 이 경험이 쌓아져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애굽에서 너희가 나와서 그 광야의 삶, 내가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경험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주님과 싸운 경험은 우리가 모두 간직해야 해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어떤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 내가 뭐 일을 하면서 사람을 겪어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인상들, 이 경험은 싹 다 지워도 됩니다. 이건 다 지워도 돼요. 뭐 어렸을 때 내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그래서 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안 좋게 하여튼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어. 그럼 거기에서 상처받은 아이가 그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다 이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없어. 내 부모도 나를 대절해 상처를 줘.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런 기억들과 경험은 다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통에 싹 깨끗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말씀에서 딱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경험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말씀 가지고만 사라지지는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다든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했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뭔가 이런 자기와의 타협이 계속 있습니다.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상반된,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상반된 모든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신실함 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마태복음 한번 10장 38절을 보실까요?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네,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이 십자가를 져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를 안 졌는데, 골고다를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갑자기 사람이 개가천선하듯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아주 찰나입니다. 그냥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번 빡 찍히는 거예요. 한번 딱 찍히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은 뭐 시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듯이 그냥 그 사람 영혼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한 번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을 그래서 무슨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에 걸쳐서 거듭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그냥 아주 찰나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거는 정말 순례의 길, 고된 길, 이것이 바로 이제 좁은 길을 들어간 그 증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이제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 고통의 순간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이제 여기에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많은 고난이 따르고, 이때 넘어지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이때 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삶이에요. 인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상황이 너무너무 내게 불합리하고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성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테스트와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굴레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피하면 이제 더 큰 굴레가 입을 쫙 벌리고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요나의 고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에 들어왔음을 거듭난 자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알 수밖에 없어요.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알 수밖에 없고, 저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런데 인내로 통과하면 십자가를 지고 앞이 안 보여도 저벅저벅 주님 따라서 발에 피가 나도 내 발에 신이 신겨지지 않아도 내 몸에 실크 옷이 입혀지지 않아도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출구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구를 나가면 나의 영혼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 계단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깊이가 너무 달라요.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긍휼함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분별들을 하시고 이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시고 이런 분들은 복잡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아요.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공통됐습니다. 일은 하고 있을지언정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심플한, 인간관계도 굉장히 심플한, 막 일도 막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굴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로움을 견디면서, 고독함을 견디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모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는 고난은 다 통과한 이제 상태죠. 고난이 이미 통과한 상태고, 지금 만약에 고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분들은 첫 열매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나의 지난 세월의 어떤 실수나 죄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시되 그것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깎여져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소망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분들은 이 고난을 거치면서 내 살들이 막 잘려나가고 진짜 막 아파 죽겠고 자존심 상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이래도 그것들을 그냥 묵묵히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묵묵히 통과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가야 돼요. 지금 뭐 하늘 두 팔 벌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통과해야 돼요. 막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또 진주처럼 불처럼 연단되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힘들지만 매우 희박하지만 첫 열매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금 실제적으로 닥친 내 앞에 눈앞에 테스트는 다 집어치우고 그들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아유 나는 모르겠다 주님만 기다리겠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열매자가 아니에요. 첫 열매자는 이미 이 고난을 깊이 단계별로 통과를 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고난의 통로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걸 이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온전한가?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불평불만 없이 미워하는 사람 없이 내 죄값을 치르면서 이거 통과하고 해나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자기 점검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참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에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만 존재합니다. 현재만. 이 성화의 단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쭉 찰나별로 쫙 이렇게 정렬되지만 믿음은 완전한 현재형이에요. 완전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거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냐? 소위 뭔가 받았다는 사람들. 뭔가 뭐 저도 꿈을 봤고 저도 계시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한 부류들이 항상 이렇게 잘못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 하지만 저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다 살살살살 피해가면서 1에서 10% 공중 뛰었다고 스스로가 자신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거의 대개가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 이단의 냄새가 슬슬 나는 분들, 고난 통과하지 않은 계시자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계시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계시는 마귀가 주는 계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아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 하더라도 마귀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마귀가 준 계시를 또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인간을 우리의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셨을 때 의롭다고 여기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요. 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재물을 잘 바쳐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또 마귀가 잘 사용하지만 이제 믿기만 하고 삶은 개판으로 사는. 하지만 그거는 개돼지 부리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면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더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라고 해도 기겁을 하고 도망쳐요. 앞에 죄가 보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요셉이 도망쳤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당연하고 그냥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실 따로 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야고보서에서 아주 자세히 적어놨죠. 헛된 무리들이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거룩함, 존재,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것. 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을 믿는다는 것. 그럼 두려움과 경외함이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걸 간절히 믿는 믿음은, 저 돌이나 나무 놓고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돌하고 나무도. 해도 믿고 달도 믿고 아주 간절히 믿어요. 철떡같이 믿습니다. 100% 믿어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신이신가를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야다의 관계, 야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믿습니까? 믿고 돈을 맡깁니까? 철저하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내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돈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힘들어요. 환란에 가보면 다 그게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환란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진국인지 아닌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 굳건해요. 고목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저기 주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갈 거야 하고 아유 예수님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아가 우리에게 한 명령들을 아주 깊이 새겨 믿고 이것이 이것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안 돼. 용서하라 했으니까 나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할 거야. 왜? 우리 예수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대. 나 주님 있는 곳에 갈 거야. 아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그냥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믿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사랑이 큰 만큼 그 공의의 추도 커집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무슨 저게 신이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겠죠. 한 번도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후로는 불이 몇 번 떨어졌으면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불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쓴맛을 못 봐서. 근데 이걸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그래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불을 우리가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의 두려움을 느끼고 아는 자는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건 개미도 알걸요. 개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전멸할 수 있잖아요. 벌들이 그렇게 전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벌들에게서 거둬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꿀을 주는 벌들에게서.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동식물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은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거든요. 죄를 안 지어야 천국을 가는 건 알겠는데 이거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나는 안 짓길 원하는데 죄는 계속 짓고 있어. 오늘도 죄를 지었어. 오늘도 죄를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끊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 있는 걸 알면 1분 1초 내가 딱 죄를 짓고 교만하고 이거 견디질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겠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거 말씀에서 어긋난 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 내 본성과 막 거스르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를 만져.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은 세마포의 점과 흠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아서 없애야 돼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약간 육체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옷에 뭔가 튄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 딸도 이렇게 막 애니까 이제 막 튀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그걸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옷에 뭔가 딱 김치 국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얼룩이 딱 있으면 그 옷이 되게 허름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옷을 딱 단정하게 입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옷이나 내 자녀의 옷에 이렇게 있는 게 참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이는 즉시 제거합니다. 근데 이게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아시다시피 잘 지워져요. 김치 국물 쳐도 바로 딱 하면은 되는데
이게 1시간 하루 며칠 지나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약에 담궈두고 이제 막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지 막 삶아야 되고 막 그래서 죄는 빨리빨리 딱 들어오자마자 제거하는 것이 사탄이 거기다가 집을 틀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 의로운 자,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휴거자는 당연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모든 맥락은 다 통합니다. 이게 뭐 순서가 없어요. 1, 2, 3, 4 한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내게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지 못한다. 자, 세 번째, 회개한 자가 휴거됩니다.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은 자, 똑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문제하고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회개한 자. 하지만 다 동일하면 하나의 원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 꼬리꼬리 물어서 연결이 됩니다. 회개한 자. 회개의 의미는 저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회개해야 산다는 것도 당연히 알죠. 제 메시지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어느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면 소화해낼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신부 준비를 위한 사역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 메시지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죄하냐, 왜 판단하냐, 뭐 네가 뭐냐, 뭐 그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준비된 교회에게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선포하게 하시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딱 당면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회개는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다 종교통합 WCC에서 다 탈퇴하고 다 정결해져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와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됐을까요? 진짜. 하지만 회개는 맨날 합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하는데 어디서 회개합니까? 아니 우상의 전 아래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세벨의 상 앞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회개는 어떤 보여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회개의 그 절차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변화된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바로 변화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했다는 것의 의미예요. 회개는 했는데 내가 어제의 삶을 살고 있다. 회개한 게 아니고 회개를 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로 내가 몇 년, 뭐 몇십 년 계속 똑같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험이 든다.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회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의지를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지. 회개는 의지의 문제예요. 무릎을 꿇고 거룩하게 두 손 모으고 두 팔 벌려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한다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 줄 알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할 정도면 진짜 인간이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저 같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저의 죄를 고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분이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질 수 없고 죄를 똑같이 지면 막 완전 죽을 것 같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횟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간혹 가다 넘어졌을 때 정말 죽기보다 두려워요. 그리고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다시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전 했던 회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뒤에 회개는 정말 이 죽기보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점점 실수도 조금씩 접어들면서 실수가 이제 점점 적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하고 온전하게 해도 변화된 삶으로 들어갑니다. 변화된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의 죄가 너무 싫어지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는 뭐 옛날에 뭐 호주에서 드라마 다 보고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어렸을 때도 뭐 이 책 저 책 다 읽고 다 뭐 접했던 사람인데 거듭나니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토할 것 같고 막 속에서 느글느글거리고 이 막 우리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냄새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느글느글거리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보고 들으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도대체 봐줄 수가 없고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어. 옆에서 있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이 맞고 내가 회개한 것이 맞고 이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이 그런 세상 드라마를 보고 재밌다 이러고 있고 영화도 구별 없이 그냥 난잡한 거 다 보고 있고 헤벨레하게 입 벌리고 그걸 보고 있다면 저는 거듭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지금의 삶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 이거는 제가 진짜 좀 간증은 아니고 말씀드리겠는데 블로그에서 제가 지금 서로 이웃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은 정신 차려서 회개하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서로 이웃을 청하셨고 제가 이제 아시죠? 제가 이렇게 조명되는 대로 분별하는 것. 이메일에 글로 조명받고 또 댓글로 조명받고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와 이런 것들 다 조명받고 또 블로그에서 뭐 거의 다 블로그는 안 하시는데 있다면은 조명받고 하나도 스쳐가는 게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더 예리해졌어요. 성령께서 저를 더 예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보게 해주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니까. 어떤 분이 소설을 이렇게 포스팅했어요. 한참 전의 것이 뭐 10년 전의 것인데 소설이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어둡고 완전 세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되게 추악하고 악한 음란 내용이 있었어요. 강포하고 잔인하고 한국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 굉장히 잔인하죠. 절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인간 휴머니즘이 전혀 없어요. 한국 영화에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한 영화들에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마귀 사탄이 만든 영화라는 게 보여줍니다. 인간을 무슨 정말 벌레 취급하면서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봐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강포와 악독과 잔인성이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어요. 이 땅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이런 강포한 죄악성에 대해서 끔찍한 어떤 살인자의
무슨 피로 덮였어요, 이 땅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데 살인자의 피로 이 땅이 덮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아주 끔찍한 그 루시퍼의 그 피가 뭔가 이렇게 전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이 땅에. 근데 그 소설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내가 눈을 보면 이 눈이 더러워지겠구나 해서 슥 보고 그냥 차단시켜 버리려다가 물었습니다. 그 소설은 뭔가요? 자기가 쓴 거래요. 왜요? 그 거부감이 드시나요? 질문을 하셔서. 바로 그 내용 보고 솔직히 뭐 원래 차단하려고 했지만 가치가 없잖아요. 대답해줄 가치가 없잖아요. 이미 악한 영에 집이 된 영혼인데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왜요? 거부감이 드시나요? 하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차단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서로 이런 사람도 마지막 때라고 휴거되고 싶다고 옵니다. 참 어쨌든 그런 것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뭐예요? 더러움에 그대로 머문 자,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휴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오는지. 참.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회개는 내 삶 자체가 지금 깨끗한 상태라는 것의 증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의 증거는 그것을 보면 됩니다. 깨끗하다는 건 뭐야? 참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비둥길처럼 순결하고 지혜 있고 인애롭고 인내롭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애롭고 더러운 것,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회개한 자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한 것이 맞는지 다시 돌아가서 회개를 하되 주여 회개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눈물 콧물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지금 이 내 더러운 옛 삶을 청산할 강한 의지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함 받은 자가 휴거됩니다.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억겁이었고 우리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은 그냥 우리의 것일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정결하게 살아가고 이러면 이제 용서함 받았다고 모두 생각하죠. 모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인간에게 있어 가장 힘든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 죄도 이제 다 청산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고 굳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첫 번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하고도 맥락이 통하는 건데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뭐 누굴 용서하고 못하고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걸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가 길길이 날뛰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못해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해가 나. 죽으면 못하고 잘하고 하고 못하고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은혜를 강하게 받았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믿는 분들 좋게 말하면 그런데 스스로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보면 어떤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가 있고 어떤 혈기가 있고 어떤 강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이끕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백 뒤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됩니다. 바로 전 단계가. 이게 새롭게 뭔가 탁 스타트된 게 아니라 이 바로 전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 받았던 데를 잊었다는 말이 되고 그걸 잊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면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루시퍼 자리에 있는 거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네요. 내가 심판관 자리에 있고 내가 판단 정지하는 자리에 있는 거네요.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죽지 않은 채로 분별하면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분별을 해서 남들은 좋고 나는 지옥 갑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분별은 해주되 감정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저는 분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미웠어요. 저 욕하고 막 오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미웠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이더라고. 훈련. 지금은 꾸짖고 똑같이 책망하지만 감정이 없어졌어요. 감정이 없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날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처음에는 저도 인간인데 왜 안 믿겠어요? 나를 욕하는데 저는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 했을까요 제가? 저는 그 정도까지 지경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더 성화돼야 되지만 좀 그렇게 뭐 하나님의 그런 막 사랑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이것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조건, if you forgive others what? others sin 너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만일 하면 해야지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이 말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가 피해갈 곳이 없잖아요. 피해갈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람을 용서 못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용서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솔직히 이런 말할 자격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남들은 볼 거 없고 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도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올라오고 한테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아직도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용서 못한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옥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아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도 진짜 많은 지옥 영상들을 봤는데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유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도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것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는 불효에도 못지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살인했는데, 응? 누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는데, 응? 그 살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어렵죠.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일로부터 탄압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가족이 막 죽어나가고 굶어 죽고 그 미움, 증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지만 분명히 말씀에는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고 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지옥 가기 싫고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살인자 놈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시는 거야? 어? 저놈은 죽어 마땅한 저 사형받아 죽을 살인자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어미를 죽이고 그런 살인자고 정말 그렇게 사형에 처해야 또 이 분이 안 풀릴 그런 나쁜 인간인데 어떻게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형벌 아래 처인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한 죄인, 회개 안 한 죄인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물론 그 용서함이 필요하죠. 그 정도에 되는 이러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죽을 힘을 써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왜?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형벌에 처할 인간이었는데 지옥에 갈 인간이었는데 우리 예수와 마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대신 그 형벌에 처해서 그 형틀에 십자가에 잔인하게 사형당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게 내가 그렇게 달려서 죽을 거였는데를 생각하면 그 살인자나 나나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회개해서 천국 가지만 저 살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그 무서운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는 용서하고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짜 만환경이 있어서 저 천국 지옥을 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옥 영상에서 보듯이 잠시도 쉴 수 없는 잠시도 혀끝을 적실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시간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죽고 또 죽고 고통을 계속해서 받는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있는 거 아니 용서 못할 자가 어디겠어. 어차피 그렇게 고통받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될 텐데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까지는 안 들더라도 그래도 용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이 그 사형 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거기에 매달려야 할 자, 바로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나는 은혜 받아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 살인 강도 같은 저 죄인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천국과 지옥이 나뉘었으니 천국으로 가는 자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고 나는 이제 영원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기쁨과 평안과 이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용서하지 못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던 나를 망하게 한 사기꾼이던 누구를 죽인 살인자가 내 주변에 있건 음모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겐 천국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지옥 키가 있는 거고 우린 천국 키가 있고 완벽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둠의 끈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이 이렇게 같이 고리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 왜 그 더러운 고리에 우리가 매어 있어야 합니까? 끊어야죠. 우린 천국 백성인데 여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더러운데 이렇게 그 지옥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가 딱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간당간당 휴거되지 못하게 천국 가지 못하게 그러고 있습니까? 끊어야죠. 가위로 싹 다 끊어야죠. 상관없는 것들은 끊으세요. 우리 영생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까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자,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여 회개한 자. 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얼마나 이 땅에 정말 창조주로서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 이들이 바로 첫 열매로 휴거가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또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래로 참 많은 주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와 또 역경들과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였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돌멩이 하나 들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한 영혼을 아버지 이제는 정말 불과 같은 그 연단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귀한 표징들과 사인들을 보고 더욱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자신의 세마포 빠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이 선물들을 우리가 귀히 진주처럼 여겨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